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변화해 가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그 땅으로 간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첫 마디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이동한 동기는 자식을 소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처음 믿음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땅에 관해서였다고 확인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어도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별로 놀라워하지 않으며 체념하는 듯 반응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큰 상급을 받으며 무엇하겠나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매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은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약속을 이루는 데에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일으키기보다 소망을 꺾는 약속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으로 접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 관한 약속은 남들에게는 몰라도 노년의 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그가 자식에 대해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에 소망을 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몸의 자녀를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은 더 황당한 소식인데 아브라함은 예상을 깨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여기에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에게서 찾는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도무지 한 터럭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이나 조건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한 번 신뢰한 것으로 끝나지 않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의 믿음이 100세 이삭을 낳을 때까지 20년 이상을 변치 않았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도 세월이 한참 흘러 더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믿음이 자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했는데 그가 믿음에서 더 강하게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강하게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지 않고 하이라이트 조명을 하나님께 비추었습니다. 자기는 인생 무대에서 내려오고 인생 무대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집중 조명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순간부터 하늘의 영적 공급 파이프가 아브라함의 영혼에 연결된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필연적 과정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싶지 않다고 갓난아이로 머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영의 현실에서 어린아이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에서 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워지게 되고 믿음에서 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필연적 과정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대의 하나님이 믿음에 관해 가르치시는 모든 진리가 실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는 자의 표상이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즉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택하여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보이시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는 모든 세대에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었을 때만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성장 과정도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상이기에 그를 통해 일어난 모든 일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신데 그의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도 같은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우리, 곧 죄의 현실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어둠의 현실로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기 위해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이제 우리는 믿음에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에서 자라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 무대의 하이라이트로 비추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삽니다. 인생 승리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속사람이 자라갈수록 제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변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에 믿음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